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점은 너무나 다들 행복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 전도사인데도 너무나 공손하게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그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신가요? 네, 정말 행복하시죠?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인사할 때 행복하자고 인사했는데 사실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였습니다. 뭐였죠? 항상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는 정말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뭔데 우리는 그 항상 행복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뜻을 정의해보면 사전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느껴서 충만한데 그게 항상 돼야 된다는 거, 항상.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있죠? 우리에게 매일 시험을 주는 구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 추수감사절 많이 듣지만 내 상황이 힘들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 교회에 오는 길에 너무나 은혜로운 마음으로 오기로 했지만 저 또한 제 경험입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왔지만 교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제가 오늘만큼은 크락션을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울려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교회에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짜증이 났죠. 생각해보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일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우리 회사 가셔야 되는 성도님들은 이 월요일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품어주고 하다가 어때요? 회사의 지금 생각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상사, 그 부하 직원. 떠올리기만 해도 나의 은혜로운 감정들이 싹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면 그 왼수 같은, 그렇죠? 집에 가끔 왼수 같은 사람이, 가족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무엇인가 생각만으로도 나의 행복한 상태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가진 마음이나 상태나 감정이나 직업, 재산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큰 집에 가려고 하죠. 더 큰 돈을 벌려고 하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심지어 요즘은 어떠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히려 뺏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나의 행복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면 길 가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에는 어떤 게 상식이냐면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신고만 하고 그냥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피해가 오는 순간 나는 항상 행복하지 못하게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행복을 항상 유지하려면 지금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싸워서 쟁취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방식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안에 누구와 함께 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때문에 우리는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의존한 기쁨과 행복들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얻는 행복이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더더욱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지키면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명확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평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쟁취하려는 것, 항상 그 행복한 상태, 기쁜 상태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무엇인데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한 상태를 찾을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로마서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생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에게 주자 그는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육체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궁극적으로 얻은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진정하고 유일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얻은 안진뱅이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나음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쩌면 너무 흔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기도 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나의 감정이 메말라서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미 그 능력을 경험했었기 때문이죠. 이미 다 알고 있고 오래전에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흔한 복음이 여전히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지겹도록 듣던 매일매일 듣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간절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어린 시절을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흔한 가족여행이나 외식을 가본 적이 없고 항상 부모님은 맞벌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었고 결국 이 청년의 가정은 어렸을 때에 이혼을 맞이한 한부모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젊은 나이에 홀로 아들 2명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혼한 아버지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어머니와 아들들의 신앙을 짓밟았고 결국 재혼해서 이 어머니는 결국 재혼으로 항상 행복한 상태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가정은 새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시도한 살인미수로 가정의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물론 이 청년의 가정은 어렸을 때에 교회에 의존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냈지만 흔히 말하는 가족 간의 행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했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의 영향 때문인지 어머니의 신앙 또한 왜곡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왜곡된 신앙으로 이 청년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이 청년으로 하여금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 끝없는 방황과 공허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당장 생활을 해야 했기에 밤에는 일하고 낮에 대학교를 다니며 살았고 목표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모태신앙이 있죠. 이게 가장 모태신앙의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이 있었기에 죽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불과 5년 전까지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여담인데요. 그토록 어렵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굶기시진 않았습니다. 저의 이제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저를 먹이셨고 키워내셨습니다. 심지어 너무 먹이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은 또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대학교 시절 저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원망했습니다. 이제 떠났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주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나의 삶이 끝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던 거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차마 제 손으로 이 삶을 끝낼 수는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 삶이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끝없는 우울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의 가장 심각한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자살이죠.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동급으로 정말 위험한 상태가 특히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많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요. 정말 위험한 상태는 무엇이냐면 자살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넘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무기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울을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의 상태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인 거죠. 그저 당장 살아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을 나가면서 살고 있었던 삶의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의미 없이 삶을 유지만 하고 살아가던 19년도에 얼마 안 됐죠. 19년도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특별한 날일 수도 있겠죠. 제가 속해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는 가끔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끔 갔는데 거기서 갔던 국내 선교에서 이제 저의 복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순간이 오면 굉장히 특별한 설교로 나에게 무엇인가 큰 영광이 일어나고 영광이 임하고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의 설교는 특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듣던 29년 동안 들어왔었던 수천 번 들어왔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저 우리가 매일 듣던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난 평생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이미 채우고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흔한 복음의 설교였는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날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갑자기 저는 그 십자가가 실제로 느껴지게 되었고 마치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십자가의 이름이 저에게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회개를 하고 많은 병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를 채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로 이게 말로만 하는 진짜가 아니라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진짜. 이게 성경책이다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제 마음에 진짜구나.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이미 채워주셨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구나. 이 사실이 그제서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제가 29년 만에 그제서야 실제로 경험을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먼저 더 이상 어떻게 우울했는지를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우울했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우울이란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우울이란 감정을 느껴보지 않고 그날 이후로 끝없이 저를 괴롭혔던 우울과 공허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삶이 끝나기를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아서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가 아예 딴 사람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했죠.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전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청년의 신분에서 제가 회심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또 하게 됐는데 그때 청년 때 한창 그 어둠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친해졌던 친구들이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면 저에게 아예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우울했던 그 감정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새롭게 됨을 경험했죠.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을 처음 해가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저도 화가 엄청 많았지만 사역을 해가면서 또 주시는 은혜는 사역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분노하지 않음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고 정말 큰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를 둘러싼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전입니다. 여전히 저의 삶의 문제, 처절한 삶의 실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조건만으로 따지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대학교 친구들의 성공한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면 사실은 그 조건만으로 비교하자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이런 큰 경험을 하면, 은혜의 경험을 하면 나를 둘러싼 인생의 문제들도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고 모든 일이 좀 착착 진행돼야 할 것만 같은데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다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나의 계획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여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로 말입니다. 아주 큰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진짜 큰 비밀. 이게 비밀인데 사실 비밀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말하실 때는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말하시면 됩니다. 비밀은 여전히 나의 삶은 처참하지만 나를 둘러싼 문제들은 여전히 나를 억압하고 있지만 항상 행복한 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즉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나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자 저는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할 수 있다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저는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좌절도 하지만 제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손길을 생각하면 저는 더 이상 저를 둘러싼 그 모든 상황들이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문제에 씨름하고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고 그 동행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걱정시킬 수는 있지만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생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부자들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가진 부동산과 차와 주식의 잔고로 안심을 얻죠. 마음의 평안을 얻죠.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속상해하다가 어때요? 아, 맞다. 어제 내 아파트 신고가 찍었지. 딱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난단 말입니다. 주식의 잔고와 나의 가진 재산의 가치로 나의 모든 상황이 작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리 하는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재산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크신 분 아닙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절대자, 초월자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세상의 문제에 씨름하다가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생각하면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웃음으로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싹 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 대신 복음만이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고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쩌면 필사적으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이제 능력은 됐어요. 옛날에 경험했으니까 됐고요. 하나님, 그것은 충분합니다. 이제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능력은 좀 이따 체험할게요. 라는 믿음을 더 은연중에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족한 채 예수님 닮아가기를 멈추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다시 세상적인 문제에 좀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매일매일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삶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